마음에 맞는 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요, 이스라엘의 그 영웅이었던 이스라엘의 영웅 다윗 왕이 죽기 전에 남긴 유언과도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will이라고 하는 그 유언은 언제 남깁니까? 보통 죽기 전에 남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가 살아 생전에 이루지 못한 일, 그 일을 내 다음 후대에 이루어 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 재산을 다 쓰지 못하였으니 내 후대에 남겨주라라고 하는 재산을 분배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으니 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이스라엘, 이 나라의 왕이었으니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일들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너무나 재산도 많고 재물도 많고 이루고자 하는 그런 계획들도 많아서 아마 그의 인생이 거기에 비해서 너무 짧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뒤를 이어 왕이 될 그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남기고 싶은 말, 유언이 아주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윗 왕은 그렇게 많은 유언,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단 한마디 하나만 남기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다윗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니었고 솔로몬 자신의 아들을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유언, 그 계획을 남기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남긴 말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그것을 힘써 지켜 행하라 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유언마저도 하나님을 위해서 남기는 다윗, 그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표현은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이 표현은 오직 성경에서 다윗에게만 쓰여졌던 표현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면서 정말 다윗에게만 쓰였는지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저기에서 내 마음에 맞는, 개역 개정은 맞는이라고 고쳤고요. 그 전에 있었던 개역 한글편에서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맞다, 합하다, 어떤 뜻입니까? 둘이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똑같다라는 것이죠. 의견의 차이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요,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통치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던 것이죠.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서 갈라져 있던 그 이스라엘 땅을 다윗이 통일시키고 그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해서 부어집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윗으로 인하여서 그 다윗의 가문은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정말 사람들로는 누릴 수 없는 그런 영광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어떤 것입니까? 신약에서 마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을 소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도 그의 아들에 관하여, 그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또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자신을 설명하셨습니다.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라고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예수님의 그 육신의 조상, 다윗은 예수님의 그 육신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명예를 얻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살아갈 때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예수님의 그 조상이 되었던 그 다윗, 지금 이때가 다윗이 살고 있는 인생의 전성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전성기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7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윗은 그의 궁전에 정착하였고 여호와께서는 주변의 모든 원수들에게 그를 안전하게 지켜주셨다. 현대어 성경 버전입니다. 조금 표현이 다른 것 같은데요, 안전하게 지켜주셨다라고도 할 수 있고 편안하게 살아갔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모든 복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편안하게,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풍요로움도 느끼고 하고 싶은 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 가지고 싶은 것은 그냥 생각만 하고 말 한마디로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하고 싶은 일이 있었다면 그냥 가서 하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고 인생의 최전성기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세상 모든 다른 사람들처럼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내가 풍요롭고 나에게 명예가 있고 나의 능력이 아주 많아 보일 때, 그때에 교만해질 수 있는 그때에도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아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만 찾았다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소위 잘 나갈 때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부족할 것이 없으니까. 부족함 없이 만족한 삶을 살고 있다고 잠시 착각 속에 빠져서 부족할 때만 찾는 그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인생의 최전성기를 살아갈 때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전성기에 있었던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았는지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성막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앉아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며 내 가족은 무엇인데 나에게 이런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것과 조금 다른 버전인데요. 다윗이 나단의 예언을 듣고 성막으로 들어가 법궤 위의 그룹들 위에 앉아 계시는 여호와 앞에 꿇어 앉아 이렇게 기도하였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저와 제 후손을 그토록 귀중하게 생각하시고 저를 이런 자리에까지 높여 주셨으나 제게 무슨 공로가 있겠습니까? 제게는 그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모습입니다. 잘 나갈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골방에서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였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가진 한 나라의 왕이었는데 불구하고 다윗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무엇인가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는 다윗의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더 드리기로 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더 하나님께 드리기로 합니다. 이렇게 표현해보면 어떨까요? 지금도 학업과 직장, 내게 맡겨진 많은 임무들로 인해서, 책임들로 인해서 시간이 없는데, 그렇게 힘들게 바쁘고 살고 있는데 나는 지금 그렇게 결단합니다. 하나님, 제가 제 삶을 주님 앞에 더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섬기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 시간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다윗은 결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무엘하 7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는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이 모습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더 드리고자 결단하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살기로 결단합니까? 내가 평안히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이 궁에서 편안히 살고 있을 때에도 나는 이 백향목 궁에서, 좋은 나무로 만들어진 이 궁에서 편안함을 누리고 안락함을 누리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그 궤는 아직도 장막에 있다는 것입니다. 휘장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다윗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하나님께서 사실 만한 그 집을 지어드리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랍고 기발한 아이디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겠다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깊었으면 이런 생각까지,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윗의 계획을 거절하십니다. 그 마음을 받지 않으십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서 더 드리기로 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거절하신다니 말입니다. 우리의 사람의 상식으로는, 우리의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요, 하나님께 반문하지 않습니다. 되묻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왜 제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지 못합니까? 라고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의 뜻과 생각을 늘어놓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너는 지을 수 없다, 너는 내가 살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것이죠.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인 그 다윗의 모습이야말로 진정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지, 다윗의 행동이 어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표현하셨는지, 그 다윗의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조금 더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 순종의 모습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지 않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은 참으며 인내하며 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의 순종의 모습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려놓고 내가 하기 싫은 것, 그것은 해내는 것, 그것이 순종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다윗은 성전을 건축해 드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제안을 거절하십니다. 거절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후손이, 너의 아들이 후대에 나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그 다윗의 그 마음을 거절했다는 것이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오늘날 이렇게 이 통일 왕국, 통일 이스라엘을 있게까지 한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다윗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다윗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성전 건축을 반대하신 이유는 이것입니다. 다윗이 사람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에는 다윗은 적당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누구를 위해 싸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싸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싸우지 않았습니까? 많은 적국들이, 다른 나라의 이방 민족들이 침입해 올 때 하나님이 나가서 싸우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가서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성전을 짓지 말라니요. 다윗이 처음에 전쟁에 나아가서 전투를 벌일 때 누구와 싸웠습니까? 골리앗과 싸우지 않았습니까?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기 때문에 다윗이 거기에서 화가 나서 나아가서 어떻게 네가 감히 할례 받지 않은 너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수 있느냐라고 선포하면서 나아가서 싸웠던 것이죠. 그리고 그 위에 있었던 모든 전쟁도 자신의 영토를 지키기 위하여서 싸웠던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부와 자신의 명예,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서 나가서 싸웠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나아가 전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섭섭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위해서 나아가서 전쟁했는데, 전투했는데 이제 와서 이러니까 섭섭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윗이 이렇게 따져 물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를 위하여 도대체 전쟁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임을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저에게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니요. 그게 도대체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따져 묻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순종, 이런 온전한 순종을 하면 두 가지 일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어떤 일입니까? 하고 싶은 것은 못하고 하기 싫은 그 일은 해야 하는 그런 일이 동시에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그 순종을 통하여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나님께서 축복 내려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일입니까? 백세에 낳았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바치라는 그 말씀에 아브라함은 순종하며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죠. 사랑하는 그 아들을 바치라는 그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기 싫었겠습니까? 얼마나 거역하고 싶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자신이 하고 싶은 것, 즉 아들을 드리기 싫은 마음, 그 마음을 내려놓음과 동시에
자기가 하기 싫은 일, 하나님께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는 일, 그 일을 해냈던 것입니다. 그런 순종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바로 자신의 집 근처에서 뒷산에서 번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왜 굳이 3일 길이나 걸어가야 하는 모리아 산까지 아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냥 그 길을 3일 길을 걸어가다가 그런 마음 들지 않았겠습니까? 아이 지금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릴까? 에이 모르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하고 싶은 일, 자신이 하기 싫은 일, 그 사이에서 갈등을 했습니다. 그 갈등과 동시에, 그 고민과 동시에 아브라함은 온전한 순종의 모습, 하나님께 내가 하기 싫은 일, 그것을 해야 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온전히 드립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한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순종과 거리가 먼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다윗을 미워했고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사울왕. 사울왕이 순종과는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큰 전투에 나가기에 앞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아가려고 선지자 사무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선지자는 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계속 기다리다 보면 이스라엘 군대의 군인들이 사기가 꺾여서 이제는 전쟁에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아 보였고, 또 그런 마음으로 전쟁에 나가면 질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사울은 그만 하나님의 그 명령을 불순종하고 자신이 사무엘 선지자를 대신하여서 제사를 드려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큰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나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전투 전에, 그런 큰 중요한 전투 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아서 사울 왕은 자신의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저 제사를 드려버렸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사울은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또 다른 전투에 나갈 상황이 생겼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이제는 이 모든 전투를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 붙이셨으니 이제 왕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방 민족들의 모든 사람들과 모든 짐승들과 그 모든 전리품들은 하나도 취하지 마십시오. 다 죽이고 버리고 오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라고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서 전쟁을 하였습니다. 승리를 하였습니다.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만 자기 마음에 또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 모든 전리품들을 자기 마음대로 처리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본 사무엘 선지자가요, 또 불순종한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절이 사무엘상 15절 22절과 15장 22절과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런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버리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 부으셔서 세운 왕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버리신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모습보다 순종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나에게 나와서 주일날 예배 드려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그 명령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오늘 이 자리에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요, 반면에 내가 하기 싫은 일은 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참으며 인내하고 끝까지 해내는 것, 그것이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선한 의도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전 짓는 일을 못하게 되어도, 내가 하기 싫은 것, 즉 성전을 짓지 못하게 되는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실집, 하나님이 거룩하게 거하여야 하실 그 거룩한 성전을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그 카이로스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친히 건축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전을 건축하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위하여서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실 수 있는 그런 감동이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지어드리고 싶은 성전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멋지게 성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의 그런 모습을 보고, 우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복 받는구나, 저렇게 성공하는구나, 그런 모습으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까? 그렇게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은가요? 졸업도 내가 원하는 시기에 하고 영주권도 내가 정한 시기에 내가 원하는데 딱딱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입니까? 만약,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한다면, 그런 마음의 성전을 짓지 말라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런 마음의 성전은 짓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신다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되묻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따져 묻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세월을 교회에도 나오고 헌금도 많이 했는데 이제 와서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데려가시면 어떡합니까? 내가 원하는 꿈과 비전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면 도대체 어떡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까 말은 하는 얘기인데요, 이번 시험에 왜 떨어진 겁니까? 그동안 내가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한지 아시잖아요. 교회 나와서 섬기고 예배드리고 그런 시간도 부족한데 쪼개서 공부까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내 시험 지금 왜 떨어졌습니까? 왜 직장 상사는 이렇게 나를 갈굽니까? 왜 나에게 딱 맞는 그런 직장은 없죠? 그런 직장에 보내주시면 정말 열심히 일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데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제가 뭐 외모가 안 됩니까? 성격이 안 됩니까? 나는 왜 이성 친구가 안 생기죠?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드린 시간과 물질, 그것이 얼마나 되는데 자꾸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내 꿈과 내 비전을 이루어 주셔야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렇게 되묻는 모습은 순종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 나에게 좋은 것, 달콤한 것, 그것이 순종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멋진 성전을 지어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려 내가 살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러니 한 번도 전쟁하지 않은 깨끗한 손, 너희 후대, 너희 아들을 통하여서 내 성전을 짓게 하겠다. 바꿔 말하겠습니다. 너는 너가 지으려고 하는 그 성전에 내 뜻과 너의 생각들로만 가득 차 있어서 내가 들어가서 살 공간이 없구나, 비좁구나, 내가 거기에서는 살지 못하겠다. 그러니 그 성전은 짓지 말아라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성전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 기회가 오지 않아서 섭섭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이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토하지 않겠다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나님을 위한 일, 그것이 성전을 짓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못 짓는다고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거룩하고 그 영광스러운 일이 내 후대에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나에게 말씀해 주셔서 오히려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토록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린 이 다윗에게 어떤 복이 있었습니까? 다윗의 노년의 그 마지막 삶의 마지막 후반부에 어떤 복을 누리게 됩니까? 역대상 29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부하고 종기를 누렸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마지막은, 인생의 후반부는 아름다웠습니다. 비록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기간 동안 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또한 죽기 직전까지 자신의 왕의 자리를 노리는 그런 악한 자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그 모든 삶을 통틀어서 인생의 마지막에 부하고 존귀하였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가 많아 늙도록, 즉 40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분열되지 않고 이스라엘 전 지역을 통치했던 왕은요, 다윗과 솔로몬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그 기록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보잘것없는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의 신분으로 시작하여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아 부와 존귀를 누리는 그 왕으로 삶을 마감할 수 있었던 그 다윗의 그 복은, 그 근거는, 복의 원천은요, 바로 순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성전 건축이라는 그 영광을 내려놓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원하는 일, 그 성전 건축이라는 그 꿈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과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되는, 내가 하기 싫었던 일,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지 못하는 일, 내가 피하고만 싶었던 일, 그 일을 내려놓고 순종함을 해내는 그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는 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윗과 같은 그런 순종으로 우리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합한 자, 그렇게 되셔서 복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우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